소망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너무도 소중하고 복된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라고 축복하시는 이 밤 말씀 나누며 우리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라고 주시는 이 밤 우리 순종하여 부름에 응답하고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성령이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또 깨닫게 하시는 축복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친 손 잡아주시고 상한 마음 위로하시고 다친 귀 열어 은혜 받는 복의 저녁 되게 하옵소서. 혹여 하나님 오늘 또 일터에서 돌아오는 중에 이 밤 함께하며 기도하고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걸음 지켜주시고 위로와 사랑을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찬송 드릴까요? 214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여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오늘 또 금요일 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이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 먼저 드리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이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내 모든 것 아시고 나의 중보기도 들으시는 우리 성령님, 그 마음 그 은혜로 이 밤 구할 때 충만함을 회복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은혜의 믿음이 회복되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 받는데 회개할 것 있으면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나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죄악의 요소를, 불순종의 요소를 자복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축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이 밤, 기도의 밤,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있는 이 밤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하고 지금 해결해야 될 너무도 많은 문제와 절실한 상황이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성령의 은혜로 내 전 마음과 전 존재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의 교우들이 이 밤 구하는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모하며 주님을 향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로 입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주장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생명되어 내 전 존재를 강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성령의 충만을 입기에 무엇이 부족합니까? 무엇을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 내 심령 어디에 아직도 어둠이 남아있고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이 웅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자복하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에 나를 맡겨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는 이 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는 그곳마다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고 성령이 주시는 자유로 충만하여 이 땅 어떤 삶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능히 해결하고 감당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복의 사람들로 새로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동하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두드려 주의 은혜로 녹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축복의 이 밤 되게 하시고 맡긴 사명 주신 소명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모든 삶의 현장 가정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아버지여 닥치고 해결해야 할 문제까지 이 은혜의 능력 안에서 주와 함께 성령의 지혜를 따라 능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은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긍휼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선언님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51장 찬송 우리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151장 드리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 한 번 더 하시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진통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은 특별 새벽 예배, 실시간 생방송 예배로 사순절의 마지막 2주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섬기는 손길들 말씀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다 참여해서 아침 하루 시작하며 말씀과 함께 은혜 받고 주님 십자가 안에 깨닫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이 어려운 때에 직장과 사업장, 삶의 현장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들 훨씬 더 많은 아픔을 또 겪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교육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51장 우리 찬송 드리고요.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내로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 내로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제목 하나만 더 하시는데,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가 같이 우리 방역 지침 지키면서 성전에 나와서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의 저녁 우리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같이 이루고 가는 주님의 교회 우린성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도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절실하게 기도했어야 함에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으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불러 구별하셔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도 우리가 같이 주님의 한 공동체로 믿음 지키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이 어려움을 때를 직면하며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치료의 손으로 이 밤에 안수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밤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우울하고 고단한 심령마다 은혜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생수 되신 주님이 축복하셔서 넘치게 부으시는 복의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자유와 해방의 축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질의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 은혜 입혀주시고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모든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막을 건 막아주시고 제거할 건 제거하셔서 부러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열려지는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이제 사순절 절기 보내며 하나님 아버지여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시간으로 함께 은혜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한날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순절 보내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활절에는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같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의 나눔과 만남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 가정 움직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며 함께 나와 부활절 예배로 영광 돌리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충만하고 뜨겁고 예수 안에서 믿음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소망 가진 교회로 세워져가는 기회가 되고 부흥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의 신앙의 후대를 축복하시고 저들이 부흥기를 원합니다. 가난함 날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사들 청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는 길을 복되게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의 정치 경제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군에 있거나 요양원에 있는 우리 가족들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울 때 믿음의 위기 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욱 긍휼과 감동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새로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다녔다가 다시 회복하는 성도들 믿음 위에 저들을 믿음으로 더하시며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또한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음 지키기 어려운 삶의 조건들이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도 믿음 잃지 않으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면 이긴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이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로 인도하시고 말씀 잘 깨닫는 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도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의 소중한 손길이 있습니다. 반주로 방송실에서 변함없이 나와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가는 앞날 복되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박연숙 집사님 10의 1을 드리며 하나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주실 축복 사모하게 하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난한 날 가정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 주시되 특별히 물질의 복도 주셔서 시험 들지 않고 물질 생활 승리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40절부터 보십니다. 43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서도 꼭 열어놓으시고 말씀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오늘 또 금요일 저녁 예배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축복, 또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 함께 받게 된 것 감사하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주님의 응답을 받는 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믿음으로 복된 삶 살기를 원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복된 삶을 정말 살려면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르게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잘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꾸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응답을 잘 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쉬울 것 같죠? 잘 받으면 되니까. 바르게 구하고 잘 받는 거 별로 어려울 것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이 땅에서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말씀들 속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구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잘 받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라고 하는 신약성경 뒤편에 작은 책이 있는데, 성경이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 특별히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 중에 야고보서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구하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 4장에 가면 여러분도 들으면 기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 2절 하반절부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받지 못하면 그거예요. 잘 받는 거 복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안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은 하나님께 정말
바르게 많이 구하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뭐 꼭 시간 내서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 중심으로 하나님께, 주님께 우리의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구하는 그런 시간이나 삶의 강도, 집중력 이런 것이 얼마나 되나 살펴보면 정직하게 돌아볼 때 대단히 빈곤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이 말씀에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구해도 받지 못하는 거, 얻지 못한다면 그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복되게 살아가는데 원칙처럼 우리가 기억하고 늘 새겨야 될, 잘 분별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복되지 않다고 여긴다면 적어도 이 기도하는 문제, 구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말 제대로 구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구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구했을 위험성이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정욕을 따라 쓰려고, 그걸 채우고 내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구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또 서로 내가 기도해 놓고, 우리 이제 이런 착각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갈 건데 기회 되면 공부를 더 해봅시다. 앞으로 은혜 받으면서. 내가 기도했는데 정욕으로 구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고 싶지 않고 주신 게 아니요. 근데 내가 구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며 살다 봤더니 내 구한 것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래도 다행히, 또 다행인지 이거 위험한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거라서 당신 주신 게 아니야. 이 세상 노력해서 세상으로부터 내가 얻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얻은 건 내게도 축복이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얻은 걸 내가 깨닫고 나중에라도 회개해서 그 얻은 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세상의 명예와 권세든 주님을 위해 주님 뜻 따라 쓰려고 회심하고 정말 돌아서는 일이 일어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것을 얻었어도 그건 결코 축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도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중요한 기도의 원칙, 응답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잘 구하는 거, 열심히 구하는 거 중요한데, 제가 말씀 시작할 때 드린 것처럼 복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바르게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성장하면서 기도 생활도 잘 했을 건데, 오늘 밤 말씀 깨달으면서 더 바른 기도로 성장하는 한마디 기도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심의 축복을 잘 받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복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르게 구해서 잘 받는 복의 삶을 살려면 뭘 알아야 할까? 어떻게 구하는 것이어야 할까? 여기에 중요한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원칙, 구하고 받는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잘 깨닫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실 전제를 가지고 묻고 계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거 잘 여러분 경험 못 하세요? 저는 종종 해요. 주님이 물으셔. 뭘 줄까? 이렇게. 이거 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가다가 말씀 따라가다가 여러분 같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 들어있는데 들어가 볼 건데요. 그렇게 묻듯 우리에게도 항상 묻고 계셔요. 성령의 감동과 함께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상황과 환경, 사건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오늘 밤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실 전제를 가지고 묻고 계셔요.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묻고 계셔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믿어진다면, 그래서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볼까 못 들을까를 오늘 밤 같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마가복음은 그가 누구인지까지 증언을 하죠. 맹인이면서 거지로 살고 있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사람이다 하는 그 이름과 정체를 밝히는데, 오늘 누가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주님을 부르고요, 사람들 막 왁자지껄하고 몰려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일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신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 전에 이 말씀 여러 경로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앞부분 생략합니다. 오늘 초점을 여기 딱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멈추셔서 이 바디메오를 불러오게 합니다. 데려오게 해요. 이제 그 장면부터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온 이 맹인에게요,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딱 한 말씀 물으셨어요. 41절. 여러분,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물음이 2000년 전에 길에 있다가 예수님 불렀던,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쳤던 이 바디메오에게만 주시는 물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어떤 경로든 그렇게 물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주님 부름받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 지금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날마다 묻고 계세요. 네게 오늘 무엇 해주기 원하니? 우리 상황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이 맹인에게 주님이 네게 무엇 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을 때 그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요, 모르셔요? 예, 필요한 게 많아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마가복음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그 마가복음의 정보까지 동원하면 거지로 맹인이 된 채 길에 앉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서도 절실한 게 너무 많겠죠. 그런데 주님이 네게 무엇 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정말, 제가 해석해 붙인다면 정말 네게 꼭 있어야 될 것, 네게 정말 1번으로 나를 만나서 나만이 줄 수 있는 1번으로 중요한 거, 그거 내가 네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놓고 싶은데, 수가성 물가에 만난 여인처럼. 그런데 그걸 주기를 원하고 그걸 아시는 주님이 바디메오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맹인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물음 속에는 답이 들어있어요. 지난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수가성 물가의 여인 이야기하면서 물들어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건네며 대화를 시작하며 던지셨던 한마디 뭐였어요? 내게 물 좀 달라. 여기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거기는 달라 그러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그 말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아셨고,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을 살리려면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셨어요. 이 목마른 여인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없고 이 여인의 인생을 바꿀 수 없는데,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생명,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게 할 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이 여인은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주기 원하면서 내게 물 좀 달라 할 때 그 말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똑같아요. 네게 무엇 하여 주기 원하느냐. 여러분, 이 물음에 우리가 어떤 답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게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구하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 인생은 축복이요. 주님이 주기를 원해서 묻는데, 그런데 내가 아멘하고 그걸 구하는데, 여러분 이건 못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언제 어떻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아니면 언젠가 주님이 필요할 때 반드시 주시고,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고 말씀하며 주기를 원했던 그걸 내가 구하고 받는다면 곧 그것이 뭘 말하는 거다. 믿음으로 주로 인해서 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내 삶을 정말 이 땅의 삶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며 참으로 믿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 믿음의 자원, 축복의 근간이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고, 주님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고 그걸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항상 여기로 돌아가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주님 앞에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래서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요, 내 중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뭘 물으실지 한번 잘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즉시로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는 거기에 응답해서 아멘. 오늘 바디메오가 그랬듯이 그렇게 구하는 자인지를 깨달아 보며 우리 믿음을 오늘 밤 새롭게 점검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복의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주님의 물음에 나는 바르게 답하는가예요. 이제 말씀드리고 이미 가는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문제가 됐어. 주님은 언제나 나를 잘 하시고요, 내게 꼭 필요한 거, 지금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은 주기를 원하고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는데, 내가 거기에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아멘할 수 있느냐예요. 그걸 구할 수 있느냐, 그걸 주십시오. 이게 바르게 구하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 전하면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에도 질문합니다. 여기에 주님이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바르게 이것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는 이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응답을 바르게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디메오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대답이 바로 나왔어요. 이 본문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불러오게 하고 이 바디메오를 만나자 물으셨어요. 그냥 바로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했지? 뭐라고 대답하죠? 바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바디메오는 쉬운데 우리는 어렵죠? 우리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바디메오는 주님이 네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그 무엇이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명확하잖아요. 명확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바디메오 입장에서도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지금 보는 것보다 더 절실한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 예수님도 그렇고 바디메오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하다라고 우리 생각하죠. 그래서 바디메오는 쉬울 거다, 혹시 이런 생각하세요? 그냥 한 절로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나 다른 본문과 함께 연결해 보면 성경은 이 말씀의 배후에 바디메오의 이 대답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에게 암시하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을 보면요, 이제 막 그렇게 외치는데 사람들이 꾸짖고 또 외치니까 이제 예수님이 멈춰서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니까 똑같아요. 이 누가와 마가의 이 본문이 배경 구절이 거의 비슷한데, 마가의 어떤 구절이 거기에 첨가되어 있냐면, 마가에 첨가된 게 아니고 사실은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기 때문에 누가가 생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 마가를 자료로 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보기 때문에 마가에 있는 것이 더 원래부터 있었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기 때문에요. 그 마가에 있는 걸 누가는 생략했지만 거기 무슨 말씀이 붙어 있느냐면, 그렇게 부르니까 너 데려오라 온다. 그러니까 그때 이 바디메오가 길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가는데요. 나아가는데 성경이 어떻게 하고 나간다고 거기다 붙이느냐 하면, 겉옷을 내버리고, 누가는 생략한 이 내용을 마가는 넣고 있어요. 근데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바르게 구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장면이 중요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까지 거지로 살면서 이 바디메오에게 중요하게 의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겉옷이에요. 전에 제가 해석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에요. 덮고 자는. 낮에는 옷이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바디메오가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갈 때 그 내버렸던 겉옷은 그의 하루하루의 생존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뛰어갔다는 말은, 바디메오가 분석해 보면 들어가서 하나를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주님의 부름에 바로 대답하기도 했지만 자기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주님이 주실 수 있고, 그 뭔가의 핵심에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게 아니고요, 오라고 하는 주님께 나가면서 바디메오가 다른 걸 구하려고 생각했다면, 하루하루 구걸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눈 뜨는 거 말고 바디메오가 정말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있었다면요, 뭐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이 겉옷이에요. 예수님께 입고 입어도 안 떨어지는, 내가 낮에는 입고 밤에는 이불로 덮고 평생을 거지로 살면서 덮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겉옷 하나 주세요. 얼마나 유용해. 그죠? 등등등 그것과 관계된 어떤 것, 바디메오의 하루하루의 일상에 절실하게 필요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먹어야 되는 것부터 3년간만 보장해 주세요라든지, 후원자 30명만 만들어가지고 이거 다 해결해 주세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이 필요를 위해서. 그런데 그 겉옷을 내버렸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버리고 예수님의 부름을 향해서 뛰어가요. 그 말은 바디메오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얼마나 이 일상의 삶이 절실한 건지를 너무 정말 처절하게 경험하며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서 구할 건, 주님이 부르셨을 때 그분께 구해서 내 인생을 바꿔야 한다면 그건 이런 것이 아니고 보는 은혜를 입어야. 여러분 이거 눈만 뜨는 보는 거겠어요? 주님이 구원했다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건 물론 눈을 뜨게 해서 그를 치료했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지만, 전 존재적으로 그를 구원해 살림으로 해서 눈도 뜨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겉옷 문제, 뭐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디메오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현실의 생존을 놓고 보면 이게 더 급하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먼저 구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던져놓고 예수님께 가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즉시로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는 쉽게 여기 보여지지만 들어가면 결코 바디메오의 이 대답, 바르게 구한 이 구함이 쉬운 것이 아니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해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 수가성 물가 여인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의 이야기지만
물 좀 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왜 내가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그러고 이게 좀 당황스러워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3장 10절에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했을 것이고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돌아가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나 내게 물 좀 달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주시려고 그 여인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거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 안 되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은혜 받아야 그 여인의 인생이 바뀌는데요. 이 여인이 그 목마름을 극복하고 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데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걸 주려고 하는데 여인은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이지만 이렇게 목마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런 생명의 샘물이 하늘로부터 부어져야 된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구한다 못 구한다? 못 구한다.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가 긴 건 그걸 모르는 여인의 눈을 뜨게 하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 지난주 우리가 줌 나누면서 공감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렇게 메마른 여인을 주님이 사랑과 긍휼로 인격으로 대하시며 공감하며 계속 마음을 두드려서 여인으로 하여금 뭘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이 떠지고 그분의 생명을 얻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은혜를 입혀주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살았어요. 거기도 물동이 버려두잖아요. 겉옷 내버려뒀다 하는 것과 여러분 놀랍게 일치되지 않아요? 분위기가? 왜? 정말 내가 사는데 구할 것이 뭔지를 알았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이 여인 물들어 다시 왔겠냐고 안 왔겠냐고. 실제로 우물물 필요하니까 안 하니까. 버려둔 물동이 가지러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지. 그 물 또 갔어야 또 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 성경이 말씀하려는 건 그런 필요가 우리에게 절실하지만 이 여인이 근본적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려면 예수 생명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 여인은 그 은혜를 받고 돌아갔다. 그래서 그 은혜를 흘렸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전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돌아오는 주의를 보겠는데요. 그 뒤의 결과의 이야기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이 성경에는 네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너무도 쉽고 분명한 것처럼 되어지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전에서는 이게 결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고 오늘 밤도 분명히 물으셔요.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셔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하루 오늘 또 살았는데 이렇게 팍팍하고 어려운 삶의 도전과 환경이 있는 데서 한날을 살았는데 이 밤 불러 모은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세우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부르셔서 온 거잖아요. 주님이 은혜 베푸셔서 기도의 자리 가정에서도 이 밤 영상 예배 앞에 이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주님의 말씀과 물음이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물음 오늘 밤에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거기에는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바꿔내시고 이런 시대에도 믿음 승리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걸 주시려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물음에 아멘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걸 오늘 밤 제대로 구하고 은혜 받는 마음이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렸어. 이렇게 잘 구하기만 한다면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시며요. 그 응답의 축복 속에서 우리 삶을 가꾸어 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풀어내시고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맞서게 하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복되게 이끄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바르게 구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를 이제 이 말씀 후반부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나눌 건데 그 사이에 이런 예화 하나를 같이 나누고
우리의 실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적 원리를 이 말씀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수도자가요, 자기 밑에서 훈련받는 문화생을 들이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그 먼 길을 수도하고 이제 이렇게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떠나는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을 지나면서 아주 산무퉁이를 돌아가는데 외진 곳에 집이 한 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 가려고 이제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요, 주인이 나왔는데 이렇게 열려진 문으로 보니까 이렇게 부부가 사는데 얼마나 남루하고 애들이 셋인데 완전히 거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5 식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묵어가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기쁘게 환영을 해요. 그리고는 주변에 보니까 밭도 없고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고요. 집 모퉁이에 소만 암소가 한 마리 메어져 있는데, 그것도 늙은 암소 한 마리가 메어져 있는데 딱 그거 하나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그래도 맞이하니까 들어갔더니 음식을 차려주는데, 그 암소 젖을 짜서 만든 치즈 뭐 이런 것 가지고 만든 음식, 정말 빈약하고 그야말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변하면 소박한데, 그걸로 음식을 대접해서 이제 그걸 얻어먹고 그다음 아침에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인사를 하고 잘 살라고. 이 수도자의 문화생이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야. 근데 이제 자기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가요. 그러더니 이제 산부터 이렇게 돌아가다가 자기를 불러요. 이 문화생을 부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가가지고 다시 돌아가라, 그 집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문화생이 혹시 가서 이 집이 복받고 살 수 있는 뭐 비결을, 이 아주 그냥 그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하나 알려줄까. 지난밤에 도움도 받고 그랬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안 볼 때 거기 매여 있던 암소 끌어다가 집 뒤 절벽이잖아, 낭떠러지, 너 봤지? 거기다 밀어버리고 와. 깜짝 놀래가지고 다 보셨지 않냐? 5 식구가 그 암소 한 마리에 젖 짜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근근히 이루고 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좀 얻어먹고 왔는데 그 암소를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라고 그러면 그 5 식구 어떻게 살아요? 근데 스승이 아주 엄하게 다시 명을 내립니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주인 몰래 끌어다가 뒤 절벽에서 암소 밀어버리고 와라. 그래, 이 스승을 존경하고 자기 스승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가가지고 주인 안 볼 때 암소 끌어다가 낭떠러지에 밀고 왔어요. 계속 이제 문화생은 이제 걸리는 거예요. 이 제자는. 세월이 흘렀어요. 몇 년이 지나고 이 제자가 그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있던 자리에 자기는 이제 그 집이 있는데 가까이 오니까 미안해갖고 지금이라다가 사과를 하려고, 용서를 빌려고, 그때 내가 그 암소 낭떠러지에 민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 집을 찾았는데 그 집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에 너무 깨끗하고 멋있는 집이 젖어 있는. 가갖고 문을 두드렸더니 혹시나 하고 주인이 그냥 얼마나 품이 있고 옷도 그냥 참 깔끔하게 멋있게 입은 주인이 딱 나오는데, 이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혹시 몇 년 전에 여기 살고 있던 사람 소식을 아냐? 몇 년 전에 내가 여기를 지나는데 하룻밤 묵었는데 그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 그 주인을 기억하고 왔노라. 그 주인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 그래서 돌아봤더니 그 집 주변으로 농장이 가꾸어지고요, 거기에 곡식과 채소와 이런 거 잘 자라고 짐승들도 크고 너무 행복한 가정이 돼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얘기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 손님을 그 얘기를 하니까 당신들이 간 그 다음날 우리 암수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떻게 사나 5 식구가 그러고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우리 살아야 되지 않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주변에 땅을 개간하고 살아갈 기술을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었더니 행복한 우리 가정이 됐다. 이 제자가 깨달은 거예요. 왜 스승이 자기는 이해 못했는데 그 암수를 절벽에 밀어버리라고 했는가. 하룻밤 지나면서 스승은 아는 거죠. 이 집이 정말 복되게 새롭게 살려면 저 늙어가는 암소 젖을 의지하고 사는 것만으로는 저 가정의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암수를 던져버리게 하고 그 과정 속에 고난은 더 겪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삶을 바꾸어내고 사고를 바꾸고 인생의 태도를 바꾸며 변화를 만들어내야만이 그 가정이 새롭게 된다는 걸 알고요. 하룻밤 묵고 거기서 얻어먹은 걸 은혜를 그렇게 갚아준 거죠. 이 스승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해도 같은 원리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디메오에게 이미 충분히 했죠. 그 흐름 이해하면 주님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을 때 그 물음 속에는 주님이 해주기를 원하는, 다시 말씀드려요.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뒤집고요.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믿음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삶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핵심을 우리는 바르게 구하는데 늘 실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 되신 분들을 자녀들 키우면서 그 키우는 과정에서 겪는 갈등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보면 정말 부모가 무지해서 자녀를 이해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는요, 부모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하면서 주기를 원하는 것, 되기를 원하는 것과 자녀들이 그때 이것 주세요라고 이것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불일치한 거야. 근데 사람끼리는 어떻게 더 옳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생이 틀어진다거나 잘못되는 삶이 만들어지는 건 명확한 거예요. 부모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하면서 주기를 원했던 거, 네가 되기를 원했던 거, 갖기를 원했던 거 하고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갖기를 원합니다, 이거 주세요라고 한 것이 요 구함이 완전히 왜곡됐을 때 그 삶은 틀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콜라에게 물 얘기했잖아요. 2부 예배 기억나시나요? 지금 우리 아이는 계속 콜라만 줘도 콜라만 먹을 수 있죠. 그걸 더 필요하죠. 그러나 부모가 볼 때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콜라만 계속 먹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가 어떻게까지 할 수 있다면 콜라를 비록 가끔 먹더라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나는 물 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됩니다. 만약 이걸 알기만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즉시로도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고요. 앞으로도 그 삶이 쌓여서 훨씬 영육으로 더 충만하고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의 계기가 되겠죠.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알고 나면 너무 쉬운데요. 알고 나면 너무 쉬운데 사실은 주님의 부름에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른 대답을 하는 것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요, 들보와 티 이야기 있죠. 너무도 잘 알려진 말씀이라 내용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 주님이 하면서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 이야기 속에, 그 주님의 산상수훈 말씀 속에 우리가 무엇 주기를 원합니다, 무엇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겠어요? 그 주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려고 하잖아요.
그 티 때문에 괴롭잖아. 못 살겠다고 그러잖아. 안달이 났잖아. 빼려고. 근데 주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가 아니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주님이 하실 때 이 이야기 속에,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 속에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질문을 넣으면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럼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만일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인간의 티 좀 빼주세요. 티를 빼든지 아니면 눈을 막아주시든지 못 보겠어요. 그렇게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원하겠어요? 아니면 아멘. 형제의 눈 속에 티가 문제가 아니고 내 눈 속에 들보가 문제였으니 주여 은혜로 이 들보를 녹여 주옵소서. 들보를 보게 하시고 이걸 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밝은 눈으로 형제를 은혜로 바라보게 하시고 꼭 빼야 될 티가 있다면 그 티를 바르게 뺄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걸 원하면서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알고 보면 단순한데 내 눈에 들보 빼달라고 하는 기도를 바르게 먼저 해요? 아니면 티 때문에 못 살겠다고 성질내고 뭘 많이 하나요? 그러니 보기를 원합니다가 쉽다 어렵다?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쉬우려면 참 쉬운데 은혜로 들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말을 오늘날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처음 쓴 사람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라고 그럽니다. 오스트리아 사람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 열등감이라는 말을 독일어로 이 사람이 처음 썼는데, 독일어는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상당히 길어. 근데 우리말로 그 열등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들어있는 그대로예요. 자기의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더 낮게 보는 느낌과 감정. 그게 열등감. 열등감이라는 말 처음 썼을 때 그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그렇게 안 나쁜데 그보다 자기 가치를 나쁘게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내가 열등감이 많아서 열등감의 창으로 세상과 사람을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은 수두룩하고요. 예수 믿어도 열등감이 치유가 잘 안 되고, 열등감은 다 우리가 있죠, 부분적으로. 근데 이게 극복이 안 돼서 늘 믿음의 은혜를 잃고 관계도 늘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 교회에서 대부분 상당 부분 인간관계 문제는요, 이거 해결이 안 된 데 있어요. 딱 열등감만 아닙니다만은 하나를 짚으면 그래요. 내가 열등감의 창으로 상대를 보기 때문에 불편해. 열등감이 심하면 따라오는 게 뭐죠? 따라오는 게 뭐예요? 자기 비하가 당연히 그 열등감 속에 들어있고 같이 연결이 돼 있고 피해의식이 커지죠. 피해의식이 큰단 말은 실제로 피해를 누가 주는 것이 아닌데 내가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의식을 한다는 뜻이에요. 동의 안 되세요? 열등감이 많았다고 진짜 받았다고 생각해. 저 사람이 피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의식이라고, 이 열등감이 있어서 피해의식을 느낀다고 말할 때 그건 실제로 받은 피해는 별로 없거나 상대가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내가 그걸 피해 받았다고 느끼는 거, 그게 열등감에서 만들어지는 피해의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용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것일 수 있어. 있더라도 굉장히 미미해서 내가 그렇게 피해의식을 느끼며 괴롭거나 상대를 미워하고 막 원수시할 필요가 없는데 열등감에서 생긴 피해의식이 그걸 확대하는 거죠. 이거 극복해야 되겠죠. 이런 게 크면 늘 어때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 앉아 있으면, 이게 치유가 안 되고 성장 안 된 사람이 곳곳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하고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날지 항상 목회자는 불안해. 왜? 누구 미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고, 누가 나한테 뭐 잘못했다고 그러고, 누르겠다고 그러고, 뭐 해서 속상하다고 그러고, 이런 게요, 별거 아닌 건데, 이런 게 잠복해가지고, 이게 교회 공동체를 영적으로 아주 어둡게 만들어. 이게 심각해지거든요. 어쩌다 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한 거야. 곳곳에 있으면, 이거 이제 사고가 많지. 근데, 내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근데 주님은 그런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목마른 여인 아는 것처럼 알아. 그래서 나를 고쳐주고 싶어. 새롭게 하고 싶어. 내가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다른 영혼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과 생명들을 안아주고 받아주는 그런 생명으로 성장해 살게 하고 싶어.
주님은 그 모든 걸 갖고 계셔. 그래서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내가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걸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분별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뭘 해달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열등감에 창으로 바라본 저 사람, 나에게 피해 줬다고 생각하거나 나를 무시했다고 여기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바꿔주세요, 고쳐주세요, 저 교인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이 열등감에 불행의 창으로 나를 보고 상대를 보아서 이럴 수 있다는 거. 현재 해결은 안 돼도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다가 또 저 같은 목사 만나서 말씀 배우고 훈련하다가 깨달아졌으면 뭘 기도해야 돼? 열등감의 창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의 창으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나도 바라보고 너도 바라보는 축복 속에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주고 싶었겠어요. 이거 주시려고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래야 너 행복하고 그런 은혜의 마음 가지면 네가 삶의 현장에서 뭘 해내서 살아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사람이 물건 팔으면 옆집게 더 사실은 좋아. 그래도 이 사람한테 와 산다니까. 그러고 그 물건 쓰면서 훨씬 더 좋다고 느끼며 살아. 그럴 수도 있어. 나쁜 거 팔으라는 게 아니야. 근데 그런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나를 통해서 미치는 하나님의 긍정의 영향력이에요. 축복의 영향력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되게 살게 하고 싶잖아.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 해봤냐고요?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밤도 물으신다면 오늘 뭘 해주길 원합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어요? 안 바뀌어야 되겠어요? 바르게 구하는 거, 그것이 바르게 구하는 거예요. 수도 없어. 제가 이걸 예로 들으면 여기 써놓은 게 많은데 누가 미워 죽겠어. 정말 미운 짓을 좀 했더라도. 자, 여러분 여기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 기도하고 갑시다. 오늘 밤 정말 눈이 떠져야 돼. 18장 시작할 때 여러 번 저하고 은혜 받았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비유. 홀로 된 가난한 여인이 원수로부터 억울함 당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떼써가지고 결국 뒤집잖아요. 제가 그 얘기 지난번 조금 됐는데 그때 요 말씀 금요일 밤에 설교하면서 각도를 좀 바꿔서 수정을 맞춰보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목사가 참 좋은 게 여러분은 생각 못하는데 저는 전한 사람이라 생각이 나잖아. 그 말씀의 은혜를 제가 훨씬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목사 돼서 좋은 거 별로 없어. 뭐 거의 없어. 제가 볼 때는 세상적으로 뭐 인정을 받아요. 뭐 돈을 많이 벌어요. 뭐 옛날엔 존경이라고 받았지만 요즘엔 존경을 또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다 관계없이 그럼에도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그 말씀을 막 오늘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생각나는데 제가 각도를 좀 바꾸자고 수점 어디에 맞췄냐면 이 여인이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밤낮 없이 쪼르고 때를 써서 이 사람이 번거로워서라도 결국 들어줬는데 그렇게 할 때 이 주님의 크게는 기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지만 요 말씀의 가르침 속에 들어있던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이 내가 억울하게 나를 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원한 풀어달라는 말은 보복해달라는 거예요. 원수 갚아달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핵심은 이 여인에게 원수를 갚는 것과 원한을 푸는 것이 동시적인 거지만 정말 여인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말씀을 성경이 하고 싶은 거다. 원수 갚는 거다, 원한 푸는 거다. 나눈다면 한 사건이지만 나눈다면 원수 갚는 거예요, 원한 푸는 거예요? 어떤 게 되어야 이 여인이 행복하겠어요? 제가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원한을 푸는 거잖아. 원수는 갚았는데 원한은 안 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한테 억울하게 한 대로 이 재판관이 벌을 내려갖고 해줬어. 그런데 나는 그 사람한테 억울함 당한 거 받은 상처 이것이 안 풀려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도 평생 억울해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밤잠 안 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만일 그러면 원수 갚은 것 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을 놓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면 무엇이 답인 거예요? 그러면 원한을 풀어주세요. 내 맺힌 원한을 내 가슴을 녹여서 당신의 은혜로 채우시고
밖에 원수 갚는 행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왜? 원한이 풀렸으면 됐잖아. 주님이 내가 억울함 당해서 원한 생긴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채우셔서 나를 축복했다면, 할렐루야, 밖에 원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도 요 이야기로 놓고 보면 원수 갚는 데 있어야 된다, 원한 푸는 데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원한 풀어야 이기는 자 되거든요. 내가 은혜를 회복하고, 그게 은혜 받자는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져야 원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원한 푼 나의 은혜의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하실 거예요. 정말 저거 원수 갚아서 내 원한 풀어주신다고 한다면 그렇게도 하실 거고, 그러나 핵심은 원한을 푸는 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건데, 내가 누가 미워, 예를 들어서 뭐 용서하기가 어려워, 예를 들어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일단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근데 주님이 내게 무엇 하여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은 그때 우리가 어떤 걸 구하기를 원하겠어요? 네 그 아픔, 원망, 또는 누구에 대한 미움이 가득한 마음에, 심령에 내 은혜로 가득 차기를 원한다. 내 사랑을 다시 깨닫고 부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미움의 대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 그 문제 풀어지지 않아도 너는 승리한 자고, 할렐루야. 그 은혜 받은 자가 이거 풀으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어서 저기도 바꿔낼 거고, 그게 승리잖아요. 이게 진짜 승리잖아. 우리 그런 기도 해봤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데 이런 걸 알고 나면 그래서 기도가 쉬워지는 거야. 이제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아니까, 그러고 묻는 걸 아니까 딱 그것만 말하면 되잖아. 그거 말하고 고백하면요, 이미 그건 응답된 경우가 거의 다예요. 주님이 항상 그래야. 그래, 너 그거 필요한 거 내가 알았고, 그래서 물었는데 네가 그거 구하니? 너 그거 이미 받았고 내가 주고 줄 것이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영성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승리한 자의 권세예요. 오늘 밤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기도하고 갈 거니까. 뭐 계속 나눴던 말씀이고 앞으로도 나눌 건데,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주님이 네게 무엇 다 해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이미 묻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주님, 이거 다 해주기 원합니다.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이 물으시면서 주려고 하는 그것을 오늘 밤 구하는 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딱 일치되면 알아져요. 아, 주님 이거 원하셨구나. 그리고 나는 몰랐는데, 알고 구해야 그게 구해지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구했는데 이게 딱 일치돼서 깨달아지면요, 이것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이라는 것도 내가 새롭게 자각해요. 놀라운 믿음의 변화가요, 여기 일어나. 축복이요. 축복.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은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더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은 뭔 기도를 저렇게 어렵게 가르치나 이런 느낌도 좀 있어 보여서, 예, 요한복음 21장까지 있고요. 누가복음도 길고 성경이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오늘 밤 안 된 건 괜찮아요. 예, 제가 더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고 또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 전해보겠습니다. 응답의 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만 분명히 합시다. 그래도 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네게 무엇 다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셔요. 이렇게 결론,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과 완전히 다른 결론 하나 내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무엇 다 해주기 원하느냐에 바디메오처럼 정확하게 무엇 다 해주기 원합니다라고 대답 못해도 괜찮아요. 다 기도하세요. 오늘 밤에. 아셨죠? 예, 절실한 것부터 현실적인 것부터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주님과 깊어지고 은혜 받다 보면 무엇 다 해주기 원하느냐 그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반드시 그런 때가 오고, 이미 여러분 또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 왔어. 걱정하지 말고, 자, 이제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다? 예, 제가 전한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요. 예, 무엇 다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음성 하나만 분명히 듣고, 오늘 밤 내게 하셨으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응답 주실 거고요.
보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여기에서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른 찬송 151장 3절 한 절만 다시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놀라운 응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울어도 그 근원에 늘 울어도 그 근원에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복된 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녁 성령님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절박한 문제를 내놓고 이 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원리 잘 깨닫고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한량없는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나리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물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물음 듣고 이제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내 삶의 절실한 필요를 구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시고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입혀 주옵소서. 가정마다 구하는 시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주실 준비 다 하고 물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하게 하옵소서. 구하게 하옵소서. 확신 갖고 간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